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독교의 복음 제시 방법론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사형리입니다. 도두체의 짧은 텍스트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논리와 비유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료의 핵심 구조를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그럼 도대체 사형리가 뭘까요? 원문 자료를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대하고 복잡한 기독교 성경의 메시지를 딱 4가지의 핵심 원리로 압축해 놓은 일종의 요약본입니다. 창조부터 타락, 십자가, 그리고 영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를 누구나 단숨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으로 체계화해 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따라갈 여정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생명과 빛의 계획. 두 번째, 죄로 인한 단절. 세 번째, 유일한 다리인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마음의 문 열기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겪는 서사적 흐름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인 제1원리, 생명과 빛의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형리가 제시하는 이야기의 첫 출발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료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0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원리의 핵심은 창조주가 인류를 향해 가진 본래의 계획이 결코 고통이나 멸망이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하고 완전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완벽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파스텔톤의 대자연 속에서 인간과 신이 아무런 장벽 없이 기쁨과 평화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조화, 눈부신 조화. 사형리 텍스트가 묘사하는 인간과 신의 가장 본래적이고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만약 본래의 계획이 방금 상상한 것처럼 그토록 완벽하고 풍성했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는 왜 그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 관계를 꽉 막고 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분위기가 확 반전됩니다. 바로 제2원리, 죄로 인한 단절의 단계입니다. 이 부분의 원문을 분석해 보면 2가지 상태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애초에 의도되었던 생명과 풍성한 교제가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타락,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철저한 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형리는 이 비극의 원인이 결국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이 진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로마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수명이 다해서 죽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문자 그대로 뚝 끊어져 버린 영적인 분리 상태를 의미하죠. 마치 짙은 그림자가 깔린 끝을 알 수 없이 깊게 파인 2 절벽 사이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에는 아득하게 갈라져 있고 그 가운데서 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인간의 고독. 죄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간격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거나 선행을 쌓는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훌쩍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 원리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절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까마득한 절벽, 정말 절망뿐일까요? 이 죽음과도 같은 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이 순간, 여정은 다시 극적인 빛을 향해 올라갑니다. 제3원리, 유일한 다리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건널 길이 없었던 그 캄캄한 2 절벽 사이에 마침내 거대한 십자가가 놓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완벽한 하나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처음에 봤던 그 찬란하고 따뜻한 빛이 다시 쏟아져 내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메울 수 없었던 그 거대한 틈을 신이 직접 찾아와 십자가라는 다리로 연결했다는 강렬한 비유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독보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이 대목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단 하나의 완벽한 치료제가 되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좋아요. 다리는 놓였습니다. 단절을 극복할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다리가 저게 놓여 있다는 사실만 안다고 해서 내가 이미 그 다리를 건넌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출의 선물을 개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여정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제4원리, 마음의 문 열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적인 주체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리 논리를 잘 따라가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가 되어주셨구나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분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행동, 즉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수용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원문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영접 기도를 제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걸 온전히 신뢰하며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겠다고 표현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게 무슨 기계적인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의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따뜻한 빛이 쏟아지는 공간으로 발을 내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는 잃어버렸던 완벽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죠.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은 단절되었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자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되는 궁극적인 기쁨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형이라는 이 짧은 텍스트가 창조에서 타락, 십자가를 거쳐 개인의 영접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촘촘한 서사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메시지에 깊은 울림을 느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 어둠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그 십자가 다리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